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받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열광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냐? 그게 율법이었죠, 율법.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고 또 십계명도 지키고 토라,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도 지키고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600개가 넘는 계명들을 다 지키고. 그런데 이게 지킬 수가 있나요, 사람이? 이게 10계명 중에 9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 결국은 10계명을 못 지킨 것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 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있고, 그랬는데 바울이 와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복음이죠.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던 유대인들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 바울이 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니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 복음이.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게 회당이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 회당 안으로 다 들어온 것 같은,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 회당 안으로 꽉꽉 들어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야,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도 받으니까 참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당을 세웠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이 공동체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신흥 세력, 신흥 리더에게 사람들이 온 마음이 막 쏟아지니까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고 어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이렇게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기들하고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복음이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방인들은 너무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은 거죠. 너무 쉽게 구원을 얻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이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지고 점점 표정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에 이 유대인들이 반박을 했다. 그리고 비방을 했다. 이 비방을 했다라는 말이 원어로 인격 모독, 그 다음에 중상모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표정들이 막 다들 일그러지고, 왜 그랬을까? 왜 일주일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그게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나중에는 경건한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또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급기야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나가!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리는, 자, 이런 일을 겪은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심란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일을 겪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령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자,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여기 제자들은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었었죠. 한번 더 읽어보죠.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김아름은, 박권능은, 이런 식으로. 자, 시작. 손이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자, 이제 눈을 감고 하실 수 있겠죠. 시작. 손이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기쁘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이렇게 충만하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12바구니 7광줄이나 은혜를 줬는데 이들이 다 까먹어버리고 떡 하나 남은 거예요. 빵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일이 닥치니까 막 시기심이 올라오고 질투심이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오고 막 이상한 마음들이 막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심란한 상황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반박한다? 누군가가 나를 거스른다? 누군가가 나를 대적한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린다더라. 얼마나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쉽게 3S 단어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S가 뭐냐면 support입니다. 말씀의 서포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다. 말씀의 무엇의 서포트를 받아야 된다?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단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 한 권이 완성되는데 걸린 시간이 1400년. 이 14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유산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잠 안 올 때 이거 읽으면 잠 잘 오니까, 아니면 베개가 너무 낮은데 이거 베고 자면 딱 높이가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심란한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나에게 반감을 갖고 대든다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럴 때 그런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 그런 나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삶이면 뭐가 성가시겠어요? 어제도 한 가정에서 참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 가정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하루하루 참 별별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또 무너지죠. 그럴 때 또 마음이 두려워지죠. 또 그럴 때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럴 때 어떡하시겠어요? 나를 향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에 대해서 감히 반박을 하다니, 나에 대해서 감히 비방을 하다니, 확 그냥, 그러면서 나도 막 같이 싸울까요? 나도 같이 대들어버릴까요? 아니면 나도 막 같이 변증하고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이 달라진 태도, 달라진 변화, 자기에게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막 이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심란할 때 어디를 찾아가냐면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를 봤나 했더니 바울이 본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요, 오늘 본문에. 자,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이사야 49장 6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이 49장 6절에서 다 꽂히는 거예요. 이 49장 6절 말씀이 뭔데요?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어. 내가 너를 통해 땅끝까지 구원을 얻게 할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너를 반박하고 너를 비방하고 너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고 너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이 지경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는 너가 이방인의 빛이요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묵상인 거잖아요. 그렇게 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때요? 분명히 서운할 수 있어요. 분명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 순간 그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 그 인간적인 답답한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 심란한 상황에서 여전히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인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보라는 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사인으로, 뭐 극동방송을 듣든지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나 좀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 말씀을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중에 이사야 49절 6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막 들어오면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소망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말씀의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과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뭐라고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마음을 닫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천사와 같은 설교를 해도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이 시기심 때문에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을 붙들고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까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줘라. 유대인들의 마음도 너가 좀 읽어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바울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반박과 유대인들의 이 저항과 유대인들의 이 안 좋은 태도들을 받았을 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시간을 쓰기보다는 지금 현재 막 회당에 몰려들고 있는 이방인들,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는 분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지금 바울의 메시지에 마음이 열려 있는 이방인들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죠. 4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향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 버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누수돼 버리냐면 이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나의 감정과 나의 에너지가 너무 많아. 여기에 이분들은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내버려 두고 나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 지금 현재 나하고 사이가 좋으신 분들, 지금 현재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분들, 이분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내가 더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유대인들에게 어찌하든지 이분들의 마음을 내가 열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에너지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현재 바울과 바나바를 거역하는 이분들 빼고, 이 유대인들 빼고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집중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48절 그 결과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이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을 다 닫아버렸으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려와도 은혜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처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오히려 아직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사람들, 아직은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지금 현재 나하고 사이 잘 지내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오히려 마음을 더 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다. 해인핵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맹자가 한 말인데,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으로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 시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쏘려다가 자기를 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날 놓쳐버린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영생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구원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이게 무슨 비행기를 놓치고 기차를 놓치고 이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마음을 닫고 나니까. 그 시기와 질투심이 아니었다면 이 유대인들도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호의적이었다면 이들도 다 영생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반박하고 저항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많은 은혜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좋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분들을 더 살뜰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일 것 같은 것은 일단 내려놓고, 나하고 사이가 좋은, 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기에다가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surrender. 이게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뭘 내려놔야 되냐면, 자, 이걸 내려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와서는 바울의 메시지를 반박하고 바울의 메시지에 중상모략을 하고 그런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유가 본래 이분들이 성품이 좋아서, 본래 이분들이 성격이 좋아서, 본래 이분들이 낙천적이어서 그래서 좋았을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누군가가 그들의 얘기들마다 꼬투리를 잡고 반박을 한다든지 할 때 바울과 바나바도 지칠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설먼 블루스. 월요병 아시죠? 월요병.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제일 힘든 게 월요일. 먼데이 블루스라는 말에서 포스트 서먼 블루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자들이 겪는 우울감이에요. 제가 1부, 2부 찬양 인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여기서 제가 다 쏟아붓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메시지를 여기다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집으로 딱 갔을 때 제 마음속에 흡족함과 만족감과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나 다 이루었다.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집에 딱 가서 옷을 갈아입고 소파를 턱 하고 주저앉는 순간 블루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실패감이 있어요. 실패감. 나는 오늘도 사역 죽었다. 아까 누가 보니까 찬양인도 하는데 찬양 따라 부르지도 않더라. 설교를 전하는데 계속 고개를 쳐박고 계시더라. 여러분, 든 자리가 태가 나요? 난 자리가 태가 나요? 난 자리. 100개의 벽돌을 세울 때 착착착착 질서 잡히게 세워진 98개의 벽돌이 눈에 띄어요? 삐져나온 2개가 눈에 띄어요? 인지상정이에요. 잘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지금 숨어가지고 어찌하든지 저랑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더 제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힘든가 보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저분은 힘든가 보다. 내가 메시지를 안 전하고 다른 분이 전했으면 은혜가 됐을까? 별별 생각들이 제 안에 막 들어와요. 실패감.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책감. 2가지의 죄책감. 첫째는 내가 메시지 준비를 좀 등한시했나? 내가 메시지를 좀 더 집중해서 준비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몰입해서 설교에 반응했을까? 왜 유대인들이 지난주에는 한 번 더 해달라고 했다가 왜 이번 주에는 반박을 하지? 왜 이번 주에는 저항을 하지? 왜 나를 비방을 하지? 아, 내가 준비를 덜 했나? 아,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안 좋은가? 이런 죄책감. 그래서 사람 마음이 우울해져요. 다운이 막 돼요. 저는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들의 이 달라진 태도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감정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마지막 S가 뭐냐면 surrender. 이게 뭐냐면
신발을 털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몇 절이죠? 자, 51절, 52절 읽겠습니다.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 두 사람이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털어내는 거예요. 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깨에 먼지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털어내셔야죠. 그런데 이 우울한 감정, 이 실패감, 이 정죄감, 이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TV에서 아무리 재밌는 예능 프로를 해도 웃음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반박과 이 저항과 이 낯선 대우와 나를 무시하는 듯한 저 눈빛과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자,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의 샘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물을 마시듯이 얼른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신앙이 경륜이 좀 올라와야 돼요. 연륜이 좀 돼야 돼요. 이런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얼른 말씀 앞으로 가요. 기도를 한다고요. 그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은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성경책 보고 나는 그게 너무 어려워 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이 이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냐 내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와 그래도 사이가 좋은 여기에다가 더 막 마음을 집중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에 훨씬 좋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티끌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안 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버려요. 근데 이게 잘 안 털려요.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또 생각나요. 그 눈빛이, 그 말투가. 그래서 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쉽게 진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 뭐예요? 산책이에요. 산책.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찰스 디킨스, 우리 얼마 전에 킹 오브 킹스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그 킹 오브 킹스 원작이 찰스 디킨스의 주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에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원제가 영화 제목에 나온 건데, 이 찰스 디킨스, 영국에서 셰익스피어와 버금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설가죠. 근데 찰스 디킨스는 산책 애찬론자입니다. 산책을 정말 좋아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쓰는 모든 작품, 자기가 쓰는 모든 글의 원천은 길 위에서, 런던 시내를 걷는 길 위에서 나왔다.
찰스 디킨스의 하루 일과가 기록된 어떤 글을 읽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항상 오후에 3시간에서 4시간을 걷는다는 거죠. 산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쓸 때마다 좋은 반응도 있겠고 아쉬운 반응도 있겠죠. 그럴 때면 또 걸어요. 또 걸으면서 털어내는 것이죠. 제가 이때 산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은 절대 음악을 듣지 말라는 거. 특별히 트로트. 거의 운동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음악을 듣지 말고 요즘 길을 지나가면 혼잣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접니다. 혼잣말을 해요. 옆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귀에다 대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랑.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하고 통화를 나누세요. 주님, 저 오늘 유대인들이 제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대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유대인들이 좀 마음을 좀 열어줄까요? 21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 안에 이 어둠의 영들이 제 귀에 속삭이는 우울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는 성도님들이 나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실직을 느낄 거다. 막 이런 메시지들, 거짓 메시지들이 막 들어와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보이스피싱이라 그래요. 악한 영의 보이스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피싱하는 거예요. 나를 엮어내는 거예요. 나를 계속 다운시키는 거예요. 나를 계속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빨리 알아채는 거예요. 나는 너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려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집 밖으로 나와서 잠깐 걷는 거예요. 여보, 나 잠깐 이 동네 잠깐만 걷고 올게. 그러면 제 안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다녀오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걸어요. 조용히 걸어요. 걸으면서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계속 1대1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털어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딱 돌아올 때쯤에는 이제 내가 털어내는 리추얼을 했기 때문에 털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털어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냈다. 이제 나는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잠을 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걷는 것은 별로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좀 털어지는 것 같다. 예, 그럼 주무셔야죠. 예. 나는 맛있는 걸 먹으면 좀 털어지는 것 같다. 그럼 맛있는 걸 드시고요. 나는 좀 어디 여행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럼 여행을 다녀오시고요.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걷는 것은 돈 안 드는 거니까 난 좀 걸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발의 티끌은 빨리 떨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채워져 있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가 하나님 한 주간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선택과 집중과 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일들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